학원 복음화 에스겔 말씀 주셨습니다. 일과 위기 속에서 정체성 찾은 에스겔. 정체성 찾으셨어요? 나 정체성. 아무리 알라 그래도 모르죠. 나는 누구일까? 철학이죠. 데카르트가 말했던 누가 철학자가 말했건 틀린 질문이고 틀린 질문이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인간은 반드시 나를 찾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지? 궁금하니까. 하나님을 알 때는 내가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지 뭐기는 뭐예요. 피조물이지. 근데 피조물인 줄 몰라요. 하나님 없애고 내가 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되기 때문에 자기를 몰라요. 속고 살거든요. 그래서 나온 질문이 이거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고 쓰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알고 쓰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보다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시다가 훨씬 더 질문이 성경적입니다. 알고는 하는 거지만 나라는 주제가 나오면 항상 헤매게 돼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 이건 종교들의 질문이에요. 모든 종교는 여기서 출발해요. 철학자들 여기서 출발해요. 틀렸어요, 질문이. 그래서 답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 된, 그 안에서 구속의 대상이 되고 회개해야 될 자이죠. 거기서 구원받아야 될 자이죠.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나 정체성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수 외에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에스겔 풀 것도 없어요. 그냥 이과 심판 왜 하죠? 수염 깎아라, 머리털 깎아라. 왜 그래요?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 이방 나라의 죄에 대한 심판. 유다도 죄, 이방 나라도 죄, 싹 다 죄란 얘기입니다. 세상 다 죄인이에요. 하나도 예외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선지자로 하여금 퍼포먼스를 시키는, 너 면도칼 가져와서 머리털 다 밀어, 수염 다 밀어, 그래가 이걸 날려, 태워, 이렇게 무대에 올려서 배우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말씀을 주고자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다 죄이다. 다 죄인들이고 심판받아야 된다. 이방 나라는 뭘 모르고 심판받는 거고, 유다는 섭리 가운데 심판받는 거예요. 아수르도 망할 때 하나님 내버려 버렸어요. 지금도 흔적 없어요. 유다는 반드시 데리고 다니죠. 왜냐? 예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애를 낳아야 돼요. 유다 족속이 애를 낳은 얘기가 성경 족보예요. 나머지 족보는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반 족보에 속하는 거고 일반 세계사예요. 창세기 1장 12장부터 이스라엘 언약의 민족 역사가 나오죠. 전부 예수 얘기죠. 이게 왜 죄가 되죠? 잘못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빗나가기 때문에 죄예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다, 이 말은 종교고요. 네가 잘못 빗나간 건 예수를 빗나간 거야. 예수를 너는 거부하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버렸어 라는 그는 본질 죄를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하여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에스겔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바다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정해 주는 것은 여기 애굽이 있기 때문이고, 여기 바벨론이 있기 때문이고, 여기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헬라 로마 제국들 전부 다 이기다. 꼼짝을 못해요. 텀바구니에 딱 끼워놓고 하나님이 아차하면 덜렁 집어먹어버려요. 아차하면 바벨론에 와서 집어먹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옆자리에 회초리 하나 갖다 놓은 것이고, 자기 백성이 잘못하면 회초리 들어서 치기에 용이한 위치에, 내가 너를 여기다 왜 둔 줄 아니? 나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 너를 두었고 나라들로 둘러싸이게 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지정해 줬기 때문이에요. 왜 지정했어요? 주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심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다 딱 끼워놓고는 죄 지으면 회초리 들고 치는 거죠. 이게 애국 바벨론 아수르가 회초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기에 쉬운 회초리 아니에요? 치고 회초리 꺾어 버리고, 자기 백성은 계속 양육하고, 양육이 뭐죠? 예수 알아가는 거죠. 죄가 뭐죠? 예수 모르는 거죠.
심판이 왜 있죠? 예수 알라고 가르치는 거죠. 국어 선생 국어를 가르치고 하나님은 백성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는 존재하는 거고 그게 에스겔 쓰이고 그러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예수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별거 뭐 없어요. 그냥 성이 애자고 이름이 스겔이겠지 뭐 그냥 그 정도로 알면 되고 이 유다가 바로 곧 나다. 효혜다. 나다라는 걸 나를 이렇게 다루세요. 나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역사는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살아있어요. 우리가 지금 갔다 오는 데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매일 가기도 하고 1년마다 한 번 가기도 하고 죄를 짓지 마세요. 그러나 안 지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꺼들랑 바벨론에 갔다 오세요. 가면 예수 깨닫고 오면 예수 깨닫고 한 번씩 갔다 오면 키가 쑥쑥 크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역사, 세상,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중심으로 축으로 한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예수를 위한 예수를 축으로 하여 쌓여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연약해서 짓거들랑 그것도 유익됩니다. 불신자는 죄 지으면 망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깨달으니까 성령은 예수를 깨닫게 해줘요. 예수의 피를 알게 죄를 지어봐야 피를 알지. 피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니까 죄를 모르는 사람은 난 죄인이 아니야 바리새인들 난 죄가 없어 난 유교 수행한 자들 예수 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게 다예요. 왜 다죠? 난 완전 죄인이니까 죄인에겐 죄사함은 예수 피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아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세상에 태어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죄인이야. 환경 문화가 다 죄예요. 그냥 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왜냐?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불교 방송을 들으면 부처님 재앙을 없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절하옵나이다. 예수님 우리에게서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오며 절하옵나이다. 맨 그렇게 빌고요. 기독교 방송 들으면 재앙을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똑같아요. 우리는 재앙을 없애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그 바벨론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우리 주위에 여기가 서울이 바벨론이에요. 서울이 바서울 아니 지구촌이 바벨론이에요. 그냥 지구가 여기 살아야 된다고요. 여기 왜냐? 죄인들이니까. 거기서 유익이 뭐죠? 유익은 예수죠. 그 예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깨달아가는 재미, 예수를 어제보다 오늘 더 아는 그 쾌감. 나한테는 정말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는 자꾸 쇠하여질수록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 자꾸 드러나지고 죄로 자꾸 자빠져 이렇게 주저앉아서 나는 정말 죄 짓는 것밖에 특기가 없구나. 여러분이 거울을 떡 들여다보면 나는 죄 짓는 것밖에 전문이 없네 라고 보여지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야 참 그래도 잘생겼다 이렇게 그래 근사하다 이게 유교죠 뭐. 태생이 죄인으로 태생으로 태어났고 지은 게 죄밖에 없고 필요한 게 예수밖에 없구나. 이걸 거울을 볼 때마다 고백되어지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 안에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지금 안 그런가? 아무 대답이 없네. 그래 심판을 전달하는 에스겔. 주의 종은 심판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 다 우리가 다 성도들이 다 똑같은데요. 반드시 심판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이걸 모르는 게 문제지요. 모르는 게 문제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면 우리는 그냥 바로 종교예요. 종교가 뭐죠? 피하는 거, 면하는 거, 없애는 거, 나 화 안 당하고 나 복 받는 거.
그게 종교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바로 그냥 종교죠. 종교. 성경 시리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지의 목적은 그저 단순하고 짧습니다. 태영아, 우리 부모들, 저희가 성경을 알았으면, 말씀을 알았으면, 말씀으로 뜻으로서의 성경, 그냥 성경책 말고, 그래 알면 이건 틀림없이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 일으킨다.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말씀을 보내시죠. 그죠? 말씀 없이 되던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이 임하세요. 말씀을 깨달으세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렘넌트 양육은 바로 거기 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게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해서 여기 이제 저도 여러분과 같이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잖아요. 다 했습니다. 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런 제 기도를 늘 하거든요. 워낙 깝깝하니까. 종이 종다워서 이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언이 되게 해주시면, 시원하게 이 성경 말씀을 마음이 열려 깨달음이 시원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으면, 태영아 엄마 아빠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 수 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만 있으면 누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누가 그게 뭐 더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말씀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고, 몰랐은 거 성령이 가르쳐주시는데 전문가이신데 왜 못 가르쳐주시겠어요? 희미한 거 밝혀주는 거 성령 역사인데 그분이 못 하시겠어요? 꽤 우리가 하려고 애를 써서 덤벼서 그렇지, 그분만 제대로 모시면 그분이 왜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종이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전해도 정언이 되질 않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훤히 성경 말씀을 훤히 깨달을 수가 없으면 그건 생명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깝깝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설교자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농담 안 해요, 진짜로. 말씀을 정말 정언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오해하지 않도록, 설교자는 성경을 오해시키는 직분이에요. 선지자들은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어쩌다 하나 성경을 오해를 풀어주는 선지자가 나왔지, 대부분은 성경을 오해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비싼 밥 먹고 저도 그걸 하자니 괴로워 못 살겠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 태영아 부모들에게 제대로 정언이 되어질 수 있으면, 체험으로 주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엄마들이 말씀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그대로 축복할 텐데, 자녀를.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종이 그걸 못할 때는 안 쓸 수도 없고 서잔이 괴롭고 늘 그래요. 제가 어제 쓴 일기도 그러고 내일 씁니다, 저는요. 그게 이 주의 종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지금 독살이다, 독살. 이건 저주구나, 저주. 나를 통하여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어지면 이처럼 더 영화스러운 사명이 없고, 그러나 내가 만약에 말씀을 오히려 흐리게 하고 오해를 오해케 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건 정말 저주다. 차라리 앉는 게 100번 낫지. 인간 태어남도 마찬가지. 예수 안 믿을 바에 안 태어난 게 억만 번 더 낫습니다. 억만 번. 예수를 믿을 성도에게 태어나고 성도의 부모를 통해 예수를 전달받을 때 태어남이 복이지, 만약에 예수를 믿을 아이가 아니라면 안 태어나는 게 억만 번도 영겁도록 이익입니다. 안 태어난 게 낫죠. 지옥을 믿습니까 정말? 안 태어나야죠. 그러나 예수를 이렇게 전달할 자가 있고 가르칠 부모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태어나고 양육받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뜻이죠. 그러니 이 아이를 무슨 성공시키다고 여러분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애 잘 키웠다고 성공시켰다고 인물 만들었다고 상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속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성경 오직 예수. 예수.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성경 공부는 영생을 얻기 위한 게 아닌데 모든 종교의 목표는 영생이거든요. 불신자의 인생 목표는 마지막 소원은 영생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즐겨 쓰는 게 영생이에요. 희망이 영생이니까 황제 되면 영생 다음 단계가 영생이에요. 무슨 약초를 캐먹든지 김일성처럼 피를 갈든지 뭐 젊은 피를 넣든지 어떠든지 영생하고 안 죽고 싶은 거죠. 영생 교도 있잖아요. 아예 영생교 교주도 있어요. 아예.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공부해서 잘못됐어요.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를 기록했고 그 예수를 네가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기록을 했지. 그러려면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지. 내가 왜 이 심판을 받지? 내가 예수를 안 믿어 죄지었구나. 그게 죄구나 라는 걸 알고 시인하고 예수님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죄인으로 주저앉지 않고 죄 시인 안 하고 자꾸만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고상한 종교를 만들고 있으니 성경과 예수를 분리시키잖아요. 성경이 곧 예수고 예수가 곧 성경인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걸 말씀 봐야지, 말씀 들어야지, 말씀 앞에 엎드려야지. 예수님 밀어버리고 성경책 잡고 연구하고 앉아서 기독교인도 그럽니다요. 그럽니다요. 그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이단들 나오고 신천지 나오고 다 성경 갖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보다 성경 구절 더 많이 인용해요.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성경 구절 척척척 갖다 댑니다. 쭉 갖다 대요. 마가복음 12장은 읽지 맙시다 그냥. 사두개파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유치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이 너희가 성경 모르고 하는 말이지.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하는 질문이지. 성경 모르면 이런 질문합니다. 성경 모르면 이상한 질문해요. 그 뜻입니다. 그 말씀 자체는 해석을 오늘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오해하면 엉뚱한 질문들이 우리 인생에 바글바글 나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질문이 끊임없이 나와요. 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 뜻으로 오늘 마가복음 인용을 했고요. 성경 오해는 필연적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해요. 우리 피 속에 흘러요. 성경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성경은 별거 아니에요. 무슨 다른 책을 자기가 체험한 거 그거 중요하지.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이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냥 잘 대우해 줘봤자 경전 중에 하나 정도, 고전 중에 하나 정도, 종교 경전 정도로 봐주는 거지. 그리고 아차하면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하면 성경 미신합니다. 성경책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성경책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책이 불 탔는데 그 집에서 성경책만 안 불탔더라.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아닙니다. 성경책도 불타요. 토네도가 지나갔는데 다 싹 쓸어가는데 성경책만 고스란히 남았더라. 기적의 성경. 뉴스에 보도 얼마 전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에콰도르인가 지진 났는데 성모상에 안 넘어졌어. 근데 성모상이 기적이야. 성모상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금방 미신을 만들어요. 절간에서는 나무에서 비 떨어진다고 물이 떨어진다고 이게 법비라고 이런 거죠. 우리 절에서는 법비가 내립니다. 이래가 절간 앞에다 크게 현수막 걸어놓고 법비 맞으라고. 법비가 부채가 내려주는 은혜의 물이에요.
그래 그거 맞으면 소원성취되고 그 아래서 기도하면 응답되고 성취되고 이래가 사람들이 바글바글 조사해 보니까 버러지들이 배설물 내놓는 거잖아요. 그걸 맞으면서 법비여 부처님이 법비를 내려주신다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금방 미신을 만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 무슨 신기한 체험하거나 아니면 두려운 체험하면은 그냥 대번에 미신 만들잖아요. 성경은 그런 미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 속에서 우리들은 종교를 만듭니다. 좋은 책이죠. 훌륭한 말씀이죠. 이게 잘 배울 말씀이고 본받을 말씀이고 따라갈 말씀이고 이게 종교죠. 종교. 성경을 이게 예수라고 하는 한 말씀, 한 언약을 가운데 축으로 심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존재하게 해놓았는데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용도로만 주어진 게 싹 다가 눈에 보이는 건, 땅에 있는 건 저 하늘을 위해서,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걸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그 한 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써먹으라고 용도로 주신 것인데 이걸 잘 모르면은 그냥 그것만 연구해. 모기 뒷다리 붙잡아 연구해가 박사학위 받고, 나무 잎사귀 하나 연구해가 박사학위 받고, 그냥 해와 달 연구해가 박사학위 받고, 해와 달 숭배가 그냥 우상 숭배 신으로 삼고 전부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도 기독교인들 구약을 읽을 때 계명을 주시면, 계명은 눈에 보이는 계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과 제사 피와 하늘의 복음을 설명하는 용도로 줬더니만 열심히 제사만 드리고 있는 유대인들, 계명을 줘서 이거 행하라, 이건 하지 말라니까 행하라니까 열심히 행하고, 이게 아주 그냥 만득이야. 행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이 맹구야. 완전히 행하라 근데 행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행하고 있는 거야. 이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이 바보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용도로, 행하라는 건 예수가 다 행하셨음을 보라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넌 못 행하잖아 그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내 계명을 지켜? 말도 안 되지. 말 안 되는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지 마라 그러면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말은 그걸 안 해서는 안 될 것을 안 하신 분이 예수라는 걸, 그분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 계명을 완전히 이루신 분, 그 예수를 빨리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예수 십자가 다 이루었다, 그 예수를 너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자이다라는 걸 가르쳐내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바벨론 애굽인데, 그냥 우리는 보이는 역사만 역사인 줄 알고 지금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그래서 성경을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은 말씀이요, 말씀은 뜻입니다. 뜻이, 그 뜻이 말씀이 예수십니다. 예수. 우리는 그냥 이제 은혜 받은 자는 보이는 것 전부 다 예수로 해석해 버려야 돼요. 진리는 모든 일에 다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들이니까. 바벨론, 애굽, 아수르 다 필요한 거예요. 커다란 역사 속에서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에요. 시험하는 자도 있어야 돼. 시험관이 있어야 시험을 치르죠. 답은 예수고요. 내 인생에 이런 희노애락이 있으면 당연한 거죠. 나 같은 존재 그런 역사가 없으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종교는 뭐죠? 그냥 평안한 거, 돈 잘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그거 종교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바벨론을 존재케 하면서 뜻을 주는 겁니다. 뜻이 예수인데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서 나온 김에 연단 받으면 들어간 게 좋은 거잖아요. 불 속이 싫어서 안 들어갔다 나오면 쇠가 쓸모가 있나요? 연단이 정년이 안 되는데, 쓸모가 없는데, 그거보다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정년되고 단련되고 쓸모 있는 인간으로, 그게 예수잖아요. 예수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 성경에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 예수 믿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통역이 들려져야지 하늘을 아는 거지. 안 그러고 땅의 소리만 기뻐하라니까 맨날 기뻐하면 돼. 기뻐하면 병 낫는다는 이 전도사들이 되게 많아요. 기뻐하면 병 나을까요? 나아요 또.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역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왜 기뻐하라게요? 우리는 기뻐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죄인이 왜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완전한 기쁨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그 복음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희죽희죽 웃으라는 게 아니고 울 수도 있고 바벨론에 가는데 왜 웃습니까? 그게 슬픈 역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중에 노래, 슬픈 노래 지어 불러라. 그게 애가입니다. 그러나 슬프지만 주 안에서 기뻐할 수는 있어요. 희죽희죽 웃고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니 초상이 났는데 희죽희죽 웃고 앉아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거기는 초상의 분위기에 맞게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기쁠 수는 있잖아요. 주 안에서 생과 사의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 묘한 영적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불신자는 마냥 슬퍼해. 완전히 무지개처럼 빠져들어가. 그냥 낙담하고 슬프고 그냥 아프고 그냥 절망이고 그래. 그게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슬프지만 주 안에서 기쁨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불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불경 공부하다 멸망하는 거나 똑같은 거고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풍성한 축복, 무슨 응답받는 삶, 뭐 평안하게 사는 삶 이런 거 공부하다가 멸망당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 싹 다 빗나갔어요. 유대교도 예수를 빗나가고 불경도 예수를 빗나가고 기독교인들도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면 예수를 빗나가는 거예요. 자, 1번, 2번은 괜히 뭐 소리가 깁니다만은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런 책인데 우리 부모들 이 성경 가지고 하자 그런 뜻인데 말이 길더라도 그냥 짧게 생각하십시오. 진리를 기록한 유일한 책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게 지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내게 하나님의 책이 되고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책 아니에요. 그냥 일반 책이에요. 그냥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말씀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읽고 싶지 않아요. 일단 접촉이 안 돼요. 이게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지만 오직 하나를 기록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걸 깨닫는다는 게 완전히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직 예수 믿잖아. 아니요.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그냥 말로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66권 구석구석에 저 모서리나 저기 위에 지붕 꼭대기나 어디라도 다 예수다라는 걸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성경은 오직 예수를 기록한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사는 것,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은 건 다 허구예요. 그 삶이 안 되면 영세전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살아야 되고 2000년 갈보리 예수의 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피로 해석해야 됩니다. 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복음인데 그게 바로 이게 안 되면 이제 복음을 믿어도 이게 약하면은 이 지식이 약하면 그냥 딴 걸로 해석해 버리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를 부부 사이라도 어떤 경우라도 어떤 물질 관계라도 어떤 인생사라도 이 삼일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데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안 된다고 그러세요. 허구라고 빨리 드러내세요. 바닥에서 새로 출발하는 게 낫지 어중간하게 그래도 나는 그런데 아무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나는 구원받은 잘해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영생 생명 천국 지옥을 두고 사는 건데 난 그래도 구원받았을 거야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삶이 늘 그렇게 그 상태를 늘 유지하느냐? 그건 아니죠. 굴곡이 당연히 있습니다. 바빌론에 갈 때도 있고 올 때도 있고 애굽에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올 때도 있고 당연히 있습니다.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는 당신을 예수께로 끌고 가기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끌고 다녀요. 데리고 다닌다고. 모르다가도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성령이죠. 근데 예배에 참석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중에 메시지 듣는 중에 내가 지금 놓친 예수 내가 지금 피로서 해석하지 않고 아버지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을 어느덧 문득 어느 순간에 탁 깨닫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다시 예수 원천 예수 본질 예수로 다시 각인되도록 데려가시죠. 그건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 같지가 않은데 내 삶에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 그냥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말씀은 그렇게 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개인에게 증거가 돼야 되거든요. 개인에게. 근데 개인에게 증거가 아직 안 됐는데 막연하게 나도 믿는 사람일 거야 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삶의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허구예요. 허구라고 인정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나는 정말 가짜야 라고 인정하고 빨리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안전하지. 이게 지금 미래가 단순하게 돈 몇백만 원 미래가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런 애매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2번 성경 오해. 유대인들은 그저 왜 이들이 이렇게 하지? 성경 오해한 거예요. 왜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지? 성경 오해한 거죠. 유대인들이 뭐 별건가요? 유대인들을 갖다가 무슨 특별 종자인 것처럼 특별히 선민으로 대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사람들도 아니고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이 오히려 우리의 대표예요. 대표자. 죄인의 대표자죠. 그들은 성경을 오해해요. 이방인들이 죄다 성경을 오해하듯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오해하는 증거가 참 많지만 예수보다 모세를 더 믿어요. 예수보다 모세를 더 존중합니다. 유대 역사를 빛낸 백인의 인물 1위 모세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보다 모세를 훨씬 더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예수보다 모세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찬송가의 가사를 불러도 예수를 계속 더 많이 불러야 됩니다. 더 많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숲속이나 저 흐르는 시냇물 1, 2절 그런 것들이 1, 2절을 차지할 정도면 3, 4절은 더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주 하나님 독생자 나를 위해 보내주셨네. 주 예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4절만. 이런 구절들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 1, 2절은 진리를 싸고 있는 바빌론이나 아수르나 애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대충 지나가 한 절 안에 그냥 다 넣으면 돼. 2절까지 할 것도 없어요. 근데 2절까지 친절하게 만들어줬어요.
한 절 속에 다 저 역사를, 세계사를 다 집어넣어버리면 돼, 한 절 속에. 그리고 2절, 3절, 4절, 5절 많이 예수를 많이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을 한 번 말하면 랄랄랄랄랄랄라, 다니엘도 말하고 엘리야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줄밖에 안 나왔어요. 예, 좋습니다. 좋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거나 노래하거나 가사를 말할 때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더 세밀하게 나와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예수보다 모세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는 잘 몰라. 왜냐하면 완전히 계시로만 알려지는 거거든. 사람 연구는 쉬워. 왜냐하면 인간 생각, 인간 연구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건 완전히 성령으로 계시로만 아니면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인도 안 받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 견디질 못해요. 다른 얘기를 해주면, 법륜 성녀가 와서 얘기해주면 잘 들을 사람들도요, 십자가 얘기해주면 금방 견디질 못해요. 금방. 왜냐? 이건 택한 자 외에는 뚫려지지가 않아, 이건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노래도 그런 노래 안 부르고 고백도 안 나와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예수가 터져나야 돼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가장 첫 시간에, 가장 깊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심에서 항상 예수가 터져 나와야지. 안 그러고 까마득하게 있다가 어쩌다가 한번 이러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모세보다 예수를 더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예수는 천사보다 더 위대하셔. 히브리서 3장에 예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보다 천사를 더 믿으니까, 예수보다 모세를 더 믿으니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가능성이 참 많아요. 오직 예수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전략으로, 사명으로, 리더십 세미나로, 코칭 세미나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그런 거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한 번 할 마음이 있으면요, 예수는 10,000번 더 해야 됩니다. 10,000번 더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놓쳐요. 왜냐?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그걸 놓치게 돼 있어요. 모든 잘못, 모든 죄는 성경 오해에서 나와요. 모든 신앙, 모든 축복은 그냥 딱 하나예요. 알므로, 성경을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해요. 저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보내신 자 예수를 알지 못함이라 숱하게 설명해 줘요. 왜 유대인이 저렇게 살지? 예수 몰라서 그래요. 성경 몰라서 그래요. 왜 기독교인들이 멀쩡한 전도자를 이단 시비를 걸지? 성경 알면 그러겠어요? 아니, 그들이 성경을 왜 몰라? 다 알게. 아니요, 몰라요. 성경을 알면 절대 못해요, 그거요. 유대인들도 그런 성경은 알았다고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아는 성경은 알았다고요. 그걸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걸 안다라고 하고, 예수를 알면, 그 십자가를 알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지만 정치적으로 이단 시비를 건다. 아니요, 모르기 때문에 정치 노름을 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봐주지 마세요. 다른 것은 관용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 다 주세요. 남편이 뭐라 그래도 그냥 양보하세요. 배려하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그 올곧게 딱 지켜야 돼요. 바울이 이 젊은 사람이 늙은 베드로를, 총회장 베드로를, 이 신진 젊은이 목사가 어느 날 면전에 대놓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빤히 쳐다보면서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럽니까? 예수를 뭘로 봅니까? 복음을 뭘로 봅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책망했어요. 만약에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 젊은 새파란 젊은 목사가, 가장 어른 수장, 사도들 중에 수장이에요. 베드로가 머릿격이라고요. 그런 어르신을 갖다가 젊은 새파란 목사가 그런 분을 갖다 대놓고 면전에서,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면전에 대놓고 깠다 치자, 속된 말로 책망했다죠. 책망이거든요. 아마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 새끼 저 누구야? 저 어디서 굴러온 놈 새끼야. 베드로는 기꺼이 복종했어요. 그 젊은이 바울의 책망을 들었다고요.
왜 그렇죠? 복음이었으니까. 다른 게 아니고. 바울이 왜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어른 앞에 대들었겠어요? 책망했겠어요? 감히요? 복음이니까. 딴 게 아니고. 딴 거라면 뭐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즉 우리도 복음은 오직 예수라니 복음 앞에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애매하게 복음도 아닌데 명백히 받으면 안 될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냥 아멘 아멘 하고 무리들이 지어가지고, 이게 디모데후서 4장 3절이 거짓 스승을 많이 두고란 뜻이 그거거든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흩트는 얘기를 따르리라.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져주세요. 양보해 주세요. 바보 자식이라 그러면 바보 자식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을 믿는 거, 이것만이 진리임을, 그리고 복음과 율법을 구분 짓는 거, 분별시키는 거, 이 겉과 속을 분별시키는 거, 이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누구나 그냥 막 말 좋게 하면 그냥 다 믿어주고 그러잖아요. 막 능력 나타나면 다 믿어주고, 많이 모이면 설마 틀릴게 해서 맞으니까 저렇게 모였겠지. 예수를 아셔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어디나 보면 다 예수를 아는 것을 말씀해요. 구원이 뭐죠? 예수님 아는 거죠. 영접이 뭐죠? 예수님 아는 거죠. 영접할 때 영접한다는 게 참, 제가 여러분에게 분필을 드리면 여러분 분필을 받으면 되죠. 받았느니라. 얻었다, 받았단 말이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모셨다, 영접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물건 같으면 모셨다, 내가 받았다 그러면 딱 받았다. 눈에 보이니까 표가 있는데 예수님을 받았다, 얻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봤습니까? 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제 마음에 받았다, 제 마음에서 이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럼 뭘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증거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아무 설교나 힘차게 하는 설교를 아멘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게 뭐죠? 영세전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되고 성령으로 증거 주어진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성경에서 그냥 풀어주고 성경 말씀대로 축복됩니다 막 이렇게 득되는 말씀, 능력의 말씀 얼마나 많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믿어짐으로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알아져요, 믿어져요, 지각이 되어져요, 자각이 되어져요. 그 순간이 모시는 겁니다. 그 얼굴을 뵙는 겁니다.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주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오해하면 싹 다 그게 잘못으로 나타나고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몰라서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살지? 모르니까 그렇죠. 왜 저런 말들을 하고 살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고 살지? 아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 그게 차이입니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성경 말씀을 믿고 강단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딜레마, 뭐라고 해야 되나, 참 난제가 있어요.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 말을 믿으면 망합니다. 왜냐? 진리를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선생 노릇하는 종교가들이 들어들어 있죠. 이게 이제 망하는 겁니다. 망하게 할 사람들입니다. 사람 말은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해도 믿으면 망합니다, 당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면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을 통하지 않고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사람 말을 믿었다가 100% 마귀 생기고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은 여기 왜 앉아 계시죠? 신천지 간 사람은 왜 갔지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 말을 믿으면 망하는데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말씀 못 받는데 참 이게 난제예요. 그래 신기하게 나는 여기 지금 와 있죠.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에 와서 앉아. 왜 그럴까요? 모르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전도자는 맞는 것 같아. 내가 이 전도자 말을 믿어야 돼. 저 사람 말은 틀린 것 같아. 안 믿어야지.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 어떤 사람은 신천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 믿는 교회에 와 있잖아요. 왜 그러죠? 모르죠. 다만 내가 이 은혜 안에 와 있음이 무지하게 감사할 뿐이고 그저 엎드려 경배할 뿐이죠.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라면, 주의 종이라면, 그 메시지라면 여러분은 온전히 믿고 따르고 연합하고 원리스되어 같이 가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자기 듣기 좋은 거는 잘 따라가고 믿어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게 잘 여기지를 못해요. 우리 본성이. 그래서 잘 헤아려야 돼요. 잘 영적으로 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믿을 말씀을 믿죠. 자, 부모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두 가지 얘기합시다. 하나는 살아야 돼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삼일체로 살아야 된다는 뜻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 쉬워요? 아니,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못해요. 한다고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당신. 못하니까 예수지. 하는 것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너는 못한다는 게 복음이지. 안 된다는 게 복음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접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분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만 양육이 되지, 내가 살지 않는데 애를 가르치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낼 수가 있나?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 받을 사람처럼 사십시오. 은혜 받아야 될 사람으로 알고 새벽에 눈 뜨십시오. 오늘 은혜 받아야 사는 날로 알고. 근데 은혜가 그리워 아쉬운 사람으로, 눈에 거서 은혜가 그리운 사람으로 쓰여져야 돼. 눈망울에, 눈꺼풀에. 은혜 없이는 오늘 못 살아.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줄인 심령으로 난 은혜를 갈망해야 돼. 난 주님에게 줄여야 돼. 말씀을 줄인 자, 난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도록, 성령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사시도록, 마음에 무거운 거 다 버리고, 찝찝한 거 버리고, 다투는 거 버리고, 갈등하는 거, 미움 그런 거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세상에 손해갈지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성령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말씀 주지 않아요. 그때 당신은 이게 흑암이구나를 경험을 하셔야 돼요. 흑암도 흑암 같지가 않아. 이게 빛도 빛 같지가 않아. 이렇게 살면 이게 이제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흑암이구나. 난 정말로 예수가 아니면 난 흑암밖에 안 되는구나. 깜깜하구나. 이걸 체험해야 되고, 예수가 빛으로, 말씀이 빛으로 환하게 다가와야 돼.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완전히 비우지게 하고 밝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나는 누구든 나보다 나, 누구든 나보다는 나,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해, 나는 쇠하의 죄를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불쾌한 게 뭐 있으며 기분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덤비긴 하고 그런 거 왜 합니까?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서 말씀 받아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도록. 우리는 사는 거 아니에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뭐 하라 그러랑 대뜸 예수님 생각하세요. 예수 생각하라고 하라 그랬더니만 예수는 생각 안 하고 지가 하려고. 그럼 신앙생활 착하게 잘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인격으로 성품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언젠간 크게 무너져요.
남 비난하고 못하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래요. 아니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자, 자녀 양육할 우리 부모 여러분, 첫 번째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너는 마음에, 부모가 마음에 새겨야 되고 부모가 말씀을 새겨야 되고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삼위일체를 살아내야 돼요. 생명을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바닥에서 출발해야 돼요. 회개하세요. 눈물로 간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따라가겠다 그러세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어떻게 못 박죠? 아이고 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 성도들 만나 상담하다 보면 저 오해투성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지가 못 박고 댕겨. 나를 못 박을 놈이야. 나는 나쁜 놈. 나는 못 박아야 돼.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돼. 못 박아야 돼. 박지도 못하면서 맨날 음포를 놓고 돌아다녀요. 십자가에 너 자아를 못 박으란 말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 네가 이미 못 박혔다. 너는 부정됐어. 너 육은 이미 부정이 된 거야. 라는 복음의 과거 완료를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아가 이미 못 박혔고 못 박힌 것을 아는 자가 못 박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런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복음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자꾸 자기를 경건하게 자기를 만들려고 그러고 못 박으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건 대원리예요. 모든 말씀을 보는 원리예요. 모든 신앙사람을 필요해서 해석하는 원리예요. 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듭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잘 아는 성장하는 대나무 매듭이 보여져야 돼요. 나이테가 보여져야 돼요. 내가 작년에 자아가 내 자아를 다루는 이 신앙 스타일이 올해 참 많이 바꾸어졌어. 내가 내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내 성장 나이테가 보여야 돼. 그게 보여야 돼요. 내가 참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구나. 사랑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걸 구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자아의 덫이,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덫이 한두 개는 꼭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자유해지고 벗어나지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그래, 신앙으로 사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고 자녀를 잘 키우려고 그러면 반드시 일부러 하겠죠, 이제. 뭔가 가르치려고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태중의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면 좋겠고 어린 아이에게 교훈, 살다 보면 이런저런 거짓말할 때 말씀으로, 도둑질할 때 말씀으로, 뭐 불평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교훈을 주는 거고, 또 아이들이 조금 나이가 먹으면 질문을 쏟아놔요. 대답할 말씀을 준비해야 되죠. 질문들이 우스운 것 같지만 엄청나게 신학을 다 끌어와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요. 애들이 하는 질문이. 그때 정직하게 고민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성경을 찾는 걸 보여줘야 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고백해야 되고, 목사님에게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자세, 그리고 바르게 이 아이들의 질문을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시험 들어가 실족해가지고 진짜 이 아이의 연자맷돌 목에 매달고 물에 밀어버린 경우가 역사에 많은데, 대표적인 인물들 있어요. 드러난 인물들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인데 무신론자예요. 왜 그래? 어릴 때 교회 잘 다녔어요. 다시 주일학교 때 선생님에게 질문했는데 대답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아니 해주지도 않았어요. 무시한 거예요, 애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걸 성경적으로 진실되게 대답해 주려고 애를 써야지, 그걸 무시하거나 그냥 예사로 여기거나 이러면 그 아이에게는 엉뚱한 못이 하나 확 박힌대요. 각인되어 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거야. 딱 이렇게 결정 내려버린대요. 다 필요 없는 거야. 어린아이 때는 그 예민한 때라고요. 그런 얘기인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더 세밀하게 좀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오해, 예수 오해. 주여 성경 오해 풀게 하시고 예수 오해 풀게 하시고 성경 알게 하여 달라고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열어주시고 성경 오해되지 않게 하시며 성경에서 그리스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예수를 알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살고